안녕하세요. KDN 국제훈련원 원장 김성길 목사입니다. 늘 천국 복음과 천국 운동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모든 주의 일꾼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KDM은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질문을 쫓아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첫 번째가 기독교의 본질이 도대체 뭘까? 본질을 찾기 위해서 달려오는 과정에서 천국 복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그래서 천국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세계 속에 나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천국인의 삶의 현장입니다. 천국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3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개척할 때 들어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이 커서 성장을 해서 개척할 때 들어온 성도는 그가 낳은 자녀가 지금 이제 38, 40이 가까운 이런 시간들이 되죠. 또 그때 어렸을 때 온 아이들은 또 지금 그만큼 이제 나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이렇게 보면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니엘이 그 시대 사람들보다 10배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 천국 운동의 본질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오는 과정에서 G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천국인들이 되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을 위해서 G7이라고 하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천국 복음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그 이제 부분 이런 것들이 졸업하고 수료하고 끝나버리는 그러면 이게 지나가는 지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지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예수님 천국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까? 아이들 속에 어떻게 이걸 키워줄 수 있을까? 지식은 많아지는데 내면의 세계는 전혀 영감도 느낌도 움직임이 없는. 그래서 이걸 이제 고민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나 성경 공부나 주님과의 소통하는 이게 단지 신앙 안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러시는데 아이들은 세상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가야 되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업무적 능력이나 어떤 그런 성품적인 이런 부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분명히 나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뭐냐? 천국운동, 하나님의 형상, 지식적인 건 다 준비가 됐다. 그럼 이게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나게 되고 찾게 되고 연구하게 돼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GTS 묵상입니다. 이제 세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1권을 하면서는 뭐라 그럴까요? 저 자신이 하면서도 준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하면서도 조금 좀 헷갈리는 그러다가 은혜는 풍성하게 받으면서 영감이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두 번째 책 사순절을 위한 묵상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 이 묵상을 하면서는 엄청난 많은 은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도 키울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이제 감을 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정말 천국 영상이다, 뭐 묵상 영상이다, 어린이 영상이다 하면서 하루 종일 영상에 매달리는데
그 중에 틈날 때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애들의 5학년짜리 국어, 또 뭐 수학, 요 몇 권을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갖다 놓고 이 GTS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볼까.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엉뚱한 면이 있죠. 근데 항상 저는 본질을 찾아가고 그 본질이 본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이 현실 속에서 작동을 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이게 효과적으로, 왜냐하면 다니엘이 자기 그 다니엘의 신앙이 현실 세계에서 같이 공부하는 애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포로로 잡혀갔지, 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다니엘이 전쟁포로로 잡혀갔고 야곱이 삼촌집에 갔지만 다 그 오너들이 그들을 보고 같이 일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세상의 소금이고 이게 빛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된다. 신앙이 현장 하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권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정말 신앙 안에 있는 아이들이 이 공부하는 이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멀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권부터는 뭔가 이렇게 조금 틀이 좀 잡힌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1권, 2권을 제가 4달, 4개월 동안 해보면서 이 부분은 이런 효과가 있고 이 부분은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 좀 수정해야 되겠다. 같은 질문을 해도 그냥 의미 없이 하는 질문보다는 이런 목표를 가진 질문들을 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3권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짜지만 그러나 저는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풍성한 영감이에요. 풍성한 영감. 언제 어디서도 영감이 있는 설교, 영감이 있는 메시지를 팍 폭발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주로 설교 걱정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지식이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는 그건 설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경 공부는 되지만 지식이 많다고 영감이 풍성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진짜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묵상은 그런 면을 해결해줘요. 우리 목회자들은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 묵상하고 이거는 차이점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는 그날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깨닫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날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하고 내일은 또 딴 본문하고 이러니까 안에 이게 남아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세상의 다른 일들하고 확장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민해서 이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서 참 많은 영감, 그래서 뭐 딱 본문을 보면서 영감 이런 게 참 너무너무 좋아요. 풍성한 영감. 내 영혼이 이렇게 역동성,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의 특징은 일단 3권은 5월달, 가정의 달. 그래서 가정의 달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서로 존중이 여길 수 있는 이런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G7에서 공부했던 대화법, 경청, 그 다음에 공감, 말하는 훈련,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애들이 이 5학년 1학기 거 이 국어를 보다 보니까요, 그 이야기를 국어에서 다루고 있더만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일과가 이제 대화와 공감이에요, 이게. 대화와 공감. 또 뭐, 예. 그래서 대화할 때 뭐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 이게 초등학교 5학년 국어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뭐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기. 네. 제가 또 뭐 여기 서로 공감하며 대화하기. G7 공부를 초등학교에서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거 한번 보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가정에서. 그래서 5월 달은 이제 대화법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게 합니다. 아마 이거 성실하게 하면 가족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거예요. 이건 역동성이에요. 이 GTS는 움직임입니다. 뭐 지식 공부 아니에요. 이거는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 학교에서 이런 공부할 때 애들이 훨씬 더 이해하고 생활화되는 게 더 빨라질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6월 달에는 아무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6.25 전쟁도 있고, 뭐 이제 그런 현충일도 있고, 그래서 나라를 위한, 그래서 뭐 이제 6월 한 달은 나라를 위한 뭐 희숙의 개혁이라든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의 정체성, 소속이 뭐예요? 천국의 시민 아닙니까? 육적으로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자부심, 하나는 대한민국의 그런 자기 정체성, 자기 역할, 이런 것들을 아이들도 알아야 되고 어른들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은 성경 구절들은 많지 않아요. 그냥 한 절, 두 절. 그러면서도 그래서 묵상하기가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성경 구절이 조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 하나 가지고 일주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 공부 이렇게 하면 못 따라갈 애들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애들은 너무 바쁘게 공부를 해요. 학원 가서 막, 학교 가서 막, 거기도 모자라 선행학습. 이게요, 남아있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면서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하니까 이게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기가 너무 좋아요. 암송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 뭐 기억력 굉장히 좋아지고 암송이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면 내가 밖에 나가서 운동하러 나갈 때, 또 어디 걸어갈 때, 차 운전할 때도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 묵상이라는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이거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게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록이 돼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꺼내서 묵상하는 거예요. 네, 묵상.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올라갔다. 그때 지진이 나고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천사들을 보고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바위문을 치웠는데 그 바위에 앉았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번개와 같고 그리고 그들의 입은 옷은 희기가 눈 같더라. 그것을 지켜보던 그런 경비병들이 놀래가지고 무서워하면서 죽은 자 같이 되더라. 요게 이제 그럼 이런 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이제 시작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내 안에서 계속 막 분수처럼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야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되는 것이 아주 좋아요. 이게 기억되는 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날 묵상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본문을 내 안에 담는 날이에요. 본문을.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어느 장소를 딱 보고 머릿속에 딱 담을 수 있다면 아이들이 책을 딱 봤는데 제일 큰 문제가 요즘 아이들이 생각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지 귀로만 듣지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은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요 그림 분석. 첫째 날은 요 분석입니다. 그림.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게 뭔지. 이게 느껴야 되거든요. 느끼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 다른 내용들이 뭔지. 요걸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그 다음에 잘 듣고 난, 이게 귀니까
이 귀를 여기다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딴 사람 말을 잘 들은 다음과 듣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 달라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가서,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암송해보기, 눈 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또 뭐, 첫 번째 단어는 뭐고, 끝 단어는 뭔지. 이게 이제 본문이 많아지면 이제 구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구조. 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제목. 그 다음에 이제 뭐, 역할극이라든지, 동화, 이야기 꾸며내는, 꾸미기, 이런 거. 한 절이니까 그렇지만은 내용이 많은 것들은 이렇게 역할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야기로 딱 꾸미는 순간 그게 다 내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내보낼 때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봐라 하는 이야기를 꼭 내보내요. 이야기꾼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학 공부하는데 그걸 이야기로 내가 만들 수 있다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게.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2일차는 이제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을 이제 인지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첫 번째 날은 전체를 내 안에 그림으로 딱 그려요. 이야기로 내 안에 딱 담는 거예요. 내 안에 딱 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순절에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을 우리가 2권에서 묵상을 했는데 이 내용이 거의 다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간에 묵상한 내용이 뭐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산상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이제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야, 이틀이 지나면은 유월절이 온다.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팔리게 될게, 대제사장들에게 팔리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흉계를 꾸며서 죽이려고 의논하다가 그들이 이르되 명절이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우리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때 예수님은 그 시몬, 베다니 시몬 문둥이 집에 있었는데 한 여자가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리고 머리에 부었는데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막 분개해가지고 왜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은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이 오늘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같이 있지 않다. 이 여인이 내게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위도 알려져서 기억되게 할 거다. 이때 가룟 유다가 나가가지고 대제사장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는데 얼마를 주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은 30을 주어서 가룟 유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게 지금부터 9번째 주간 전에 했던 묵상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제1권의 묵상은 지금부터 4개월 전에 했던 묵상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는 이제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내 안에 이름 하나하나가 덜 기억되는데 그 다음 내용부터 이런 거예요.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하여 고민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게 지금 2달 전, 그러니까 4개월 전에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억력. 그래서 첫날은 이거를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나 이런 데 이제 갈 때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갑니다. 중얼중얼. 원래 묵상이라는 말이 읊조리다 그런 뜻이에요. 읊조리다. 중얼중얼. 단어 하나하나는 다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뭐 2장으로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헤로당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묻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노라. 그랬더니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듣고서는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렇게 쭉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묵상하기 좋아요. 책을 읽어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날은 그래서 여기 있는 방식대로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 버리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은 보면은 뭐 쓰는 건 다 그렇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야기 만들어 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듣는 사람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를 꾸며보세요. 한 줄이라도. 어떤 애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잘 들어주는 애가 있었어요. 어떤 애는 남이 이야기하면 야 그만해. 야 너 할 말 그만해. 너 그 말이라고 해? 내 말 들어.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이 더 사람의 감동을 줄까요? 이런 이야기도. 아니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다윗이 어떤 동네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 종을 보냈어요. 떡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도 안 들어보고 뭐야 어째?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네, 아비가일의 남편. 여러분 이게 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말씀 읽고 깨달아지는 것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는 역할극 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지금 본문이 한 줄이기 때문에 본문 자체에서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 내용이 있잖아요.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면 어리석은 사람 무시당한다. 그러니까 역할극. 사연을 말할 때 안 들어보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누가 한 사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야기 들을 때 잘 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한 사람 하면 돼요. 이게 상담할 때 역할극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못 느낍니다. 상대방 그 말을 들으면서 막 속이 상하는데. 그래서 그런 역할극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딱 하는 순간 본문의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이 문자 하나를 외우려고 그러면 힘든데 이게 이야기로 딱 되는 순간 내 안에 다 들어와 버려요. 이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들려줬어. 참 희한해요. 이야기는 잘 안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이에요. 둘째 날은 이제 그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안에 그렸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뭐 어떤 여기 그래서 이제 과제들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에서는 사물이나 어떤 현장을 보고 생각 속에 그림 그려보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걸 봤을 때 밥을 먹을 때 밥상에 내용을 내 안에 담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밥만 먹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쫙 보면은 어떤 반찬, 어떤 거, 그리고 그 반찬 옆에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니까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날은 중요한 거. 그 안에 있는 거. 그 반찬 속에 어떤 양념이 들어갔지?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반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반찬은 뭐였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찾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찾아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과제가 잘 듣는 연습 이런 거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셋째 날은 이제 숨겨진 비밀 찾는 거예요. 어떤 문장이 하나 만들어져 딱 나오면 그 안에는 숨겨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때 상황, 어떤 역할, 그 다음에 또 뭐 감정, 또 뭐 어떤 원인, 뭐 목적.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질문. 예를 들면은 왜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일까? 입은 하나인데 왜 귀는 두 개지? 상상력, 네. 추론, 창의력이나 이런 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훈련만 잘하면 지금 학교에서 애들 공부하는 건요.
이거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이거 답 찾는 거예요. 수학도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그냥 푸는 거예요. 계속 반복 풀어, 반복. 네. 이거는 창의력 못 나와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기반에 쫙 깔려. 질문하는 생각.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문제에서 제일 핵심적 문제는 뭐지? 뭘 이야기하라는 거지? 찾아낼 수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3일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과제들이 또 오늘의 과제, 뭘 보든지 질문 3개 이상 꼭 해보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4일차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를, 이제 성품으로 하면 5개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유일성, 그 다음에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우리가 이제 애들 애니메이션에서는 이게 조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당신이 보물입니다에서 공부할 때는 유일성, 그 다음에 영원성이 먼저 다뤄졌어요. 뭐 순서가, 그거는 성품은 순서가 바뀌어도 뭐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성품으로 하면 5개인데, 재능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3개예요. SQ, 영성재능, EQ, 감성재능, IQ, 지적재능이에요. 기억한다, 분석한다, 집중한다, 상상한다. 이건 전부 지적재능이에요. IQ. 감성재능은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위로할 줄 알고 컨트롤할 줄 아는 거예요.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요즘 애들이 게임이나 이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 컨트롤 잘 못해요. 막 분노 조절, 공황장애. 애들이 다 겪는 거예요. 이거 어른들이 겪는 게 아니고. 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마음이 막 화가 날 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위로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그게 이 애들 공부하는 국어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묵상 훈련이 가정에서 시험 보는 기한 공부를 해서는 소용없고 그런 인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이제 5째 날이고, SQ, 3번째 날은, 4번째 날은 하나님 마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는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째 날은 이제 감성 재능에 대한 내용이에요. 6째 날은 관계 맺는 겁니다. 관계. 이게 관계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본문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 속에서 회개도 나오고, 그 속에서 도전도 나오고,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 이런 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 학문이 응용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달란트와 이런 게 연관성을 맺어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이 6일차에서 다뤄집니다. 그 다음에 7일차는 전체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전체를 다 기억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암송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본문을 토대로 해서 꼭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과에서는 대화법의 5가지 요소, 그리고 경청의 중요성, 경청할 때 뭘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주길 원하냐 그럴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새롭게 번역한 내용에 보면은 주여 들을 귀를, 들을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들을 수 있는 능력.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경청의 능력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경청할 수 있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피어있는 꽃 한 송이, 나무 하나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저는 운동하러 나가면 나무나 꽃이나 이게 대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전에 한 번은 지나가면서 이 자풀들 안녕 그랬더니
얘들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기분 나쁘게 자풀이라고 그러지 마. 우리도 다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또 길거리에 있는 풀 이름 연구도 하느라고 또 한참 했잖아요. 미안하더라고요. 힘들 때, 나가서 뭔가 상상할 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인사 나누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물론 나뭇가지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내 내면 속에서 나뭇가지의 내면 그걸 어떤 것들이 소통되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1장은 이제 첫 번째 날 묵상 그런 거예요. 근데 본문이 계속 하나 가지고 하니까 한 주간 지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다 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 집중력,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생각하는 능력, 중요한 거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야기로 꾸밀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자기 마음 컨트롤,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이거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저는 요즘 이 묵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세상이 막 복잡하지만 교회도 참 복잡한 일 많잖아요. 행복해요. 내 안에 역동,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혜가 많아져요. 영감이 많아져요. 앞으로 이걸 응용한, 반드시 저는 다니엘처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앞으로 갈수록 아이들 교육하기 힘들어져요. 어느 날인가는 교회가 대안학교도 해야 되고, 근데 일반 대안학교 못합니다. 근데 이걸 응용한 것은 가능해요. 이걸 응용한 것. 홈스쿨. 요즘 부모님들 애들 온라인 가지고 공부하는 거 지켜보느라고 도대체 애 공부인지 내 공부인지 얼마나 헤매는 분들 많으세요. 힘들죠. 요즘 애들요, 수학, 초등학교 수학만 봐도 힘든 게 많습니다, 이거. 근데 이 방법 응용하고 적용하면 정말 그런 좋은 교육 방법들이 나와요. 근데 먼저 익숙해져야 돼요. 애들도 이 시스템이 이게 익숙해져야 돼. 전체 담는 방법, 하나님 마음 느끼는 방법,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안에 중요한 거 끌어내는 방법,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 6개월, 1년, 2년 막 이렇게 가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훈련이 되면 중학교 때 아주 대단한 실력자들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KDM은 항상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40여 년의 세월 동안 저는 항상 연구하면서 살아왔어요. 제 마지막 끝은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을 교회가 키워내는, 그리고 미래의 교회는 아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서 교회도 엄청난 변화들이 올 거예요. 이제 기존의 방식만 가지고는 교회가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뭔가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배우고 싶고 우리 애를 여기에 맡겨서 교육하고 싶은 이런 강력한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집중하세요. 조금만 집중하시면 익숙해집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좀 길더라도 이거 들어주시고, 또 앞으로 종종 제가 이제 다음 장 또 이렇게 하면서 그 장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 종종 갖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또 3권 출발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주일날 저녁에 7시에, 매주일 저녁 7시마다 우리 이제 그 이제 요걸 하시는 몇몇 목사님들이 요즘에 줌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안에 지금 들어와서 지난번에 한번 연습을 했고요. 다음 주일 저녁부터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요걸 이제 한 주간씩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우리 띄워주시거나, 김상선 목사님, 또 뭐 라 목사님, 신 목사님, 또 아니면 저에게나 이렇게 전화 주시면은 그날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이 안에서 한번 멋지게 뭔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